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양육회에 계신 지체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번아웃 증후군. 이 번아웃 증후군이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번아웃 증후군은요, 이 목표나 포부 그리고 이상이 지나치게 높고 이것을 향해서 무리할 만큼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는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요, 바로 이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왜 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야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 수백 명의 이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제단 위에 하나님의 무엇을 내렸죠? 하나님의 불을 내린 이스라엘의 담대한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면서 특히 이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때부터 하나님의 굉장히 눈밖에 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로 차곡차곡 죄악을 쌓아가다가 아하방 때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기도로 이스라엘의 오랜 가뭄을 해결하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이 아들을 살리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혈혈단신으로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또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의로운 일들을 해나갔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담대하고 용감했던 엘리야는요, 어떤 한 전령이 전달해준 경고 메시지를 듣고는 깊은 좌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길래 갑작스럽게 이렇게 좌절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엘리야를 좌절시켰던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요,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거하던 이 바알 선지자 1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엘리야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처단해버리자 약이 오를 대로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 조심해라. 내가 너 꼭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죠. 엘리야는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동안에 그가 보여줬던 용감했던 이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유다 땅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쳤던 이 브엘세바는요,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제일 남단이 어디입니까? 네, 제주도죠. 이 제주도 정도 되는, 섬을 제외하면 어딜까요? 해남, 땅끝마을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의 군사들이 들이닥치기에는 꽤나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군사들이 남유다 가장 끝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남유다 군사들이 자신들의 국경을 침범한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것을 노리고서 이 브엘세바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 선지자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브엘세바에는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살아생전에 만든 예배초소가 있었는데요. 엘리야는 지금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몹시 당황시키고 또 난처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이 브엘세바로 도망친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죠?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살인 경고를 듣고는 내가 너무 죽기가 두려워서 남유다 땅끝까지 도망쳐 왔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엘리야는요, 그동안에 기세등등했던 엘리야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의기소침하고 우울감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굉장히 축 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엘리야는 원래 군중들 앞에서는 의연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내성적인 예술가나 아니면 배우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담대히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도 모두 같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겨우 왕비 한 사람의 경고 메시지에 퍽 좌절해 버려서 과연 같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든 모습으로 바뀌었던 이 궁극적인 이유는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대했던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할 때요,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미련하고 악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면,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들이 정화되겠지, 이렇게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악독한 왕비 이세벨은 표독스럽기 짝이 없었고요. 그 표독스러운 여자가 이제 자신을 직접적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것은 대체 뭐였는가 하면서 좌절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좌절감에 빠져서 이 브엘세바에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빌고 있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일단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도록 두십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련해 주시죠. 모두가 다 잘 아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그래서요, 자신을 깨우면서 일어나 그것을 먹으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는 먹고 마시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한 뒤에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쳐온 이유를 정말로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의 뉘앙스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 동산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의 질문과 결이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이유는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이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졌을 때 야 눈 떠, 정신 차려, 너 잘못됐어, 얼른 일어나, 나약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더러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분간 그 사람을, 좌절해 있는 그 사람, 우울감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요, 상처 입은 그 영혼이 어느 정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스스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츰차츰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보다 정말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엘리야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한 이 10절 속 열심히 유별하오니에서 이 열심이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카나. 이 카나라는 단어는 열심히 하는, 그리고 열정적인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질투심이 많은, 샘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카나라는 단어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순수한 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일을 그르쳤을 때 화를 내고 또 갑자기 토라져 버릴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그런 혈기 가득한 모습의 열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떡과 이 물을 먹고서요, 지친 몸과 마음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아직도 그는 불만이 많고 또 억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자 하나님은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산, 즉 호렙산 앞에서요, 이 서자, 이 산과 바위를 갑자기 모조리 부술 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목격했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직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산 위에 서서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지금 상황을 한번 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여태껏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큰 자연재해의 모습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들로만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이번에도 어떤 큰 자연의 모습으로, 번개와 또 우레소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지? 내가 보이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두세 차례 이 큰 자연재해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고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만한 어떤 아주 작은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따라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서 굴 어귀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소리를 따라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요, 이제 조금씩 엘리야가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될까봐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얼굴을 가리고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윽고 엘리야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18절까지 이후에 엘리야가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지금 엘리야가 맡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직을 인수인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총 3사람을 지금 새로 세우는 그런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곧 엘리야와 함께하게 될 7,000명의 동역자들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방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좀 어떤 마음이 또 드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솔직히 엘리야가 단순히 사람을 세우고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느껴질 뿐 그렇게 속이 시원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총 3사람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시고 나면 역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이후 아람의 왕으로 세워진 하사엘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병사로 위장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다가 화를 맞고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요, 아합 가문을 멸절시켜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 가문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게 되고요, 왕비 이세벨 또한 성에서 창문으로 떨어뜨려서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게 됩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3사람을 각 위치에 맞게 세웠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토록 바라던 북이스라엘 안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반역자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 반역자들을 모두 처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때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열심히 사역하던 엘리야가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낭망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여기 계실 분들 중에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공감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태껏 잘 사역해 왔지만 결국 그의 거룩한 열심이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미리 판단하는 바람에 상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든 정체성을 드러내길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시험거리들입니다. 내 자신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지금껏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그토록 바라고 있던 것들, 그리고 사역의 여러 열매들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만 계속되어질 때, 또 내가 그토록 이 사람만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열과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전도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을 때, 우리는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죠? 라면서 푸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푸념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먹고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는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때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매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550명을 처단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한 일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신 계획과 또 인도하심의 시간 그리고 때를요 1분 1초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재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당기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묵묵히 할 뿐, 이런 일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때로, 하나님의 원래 때에서 내가 생각하는 때로 다시 앞당길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요 11절에서 12절에 매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자신은 그동안 하나님을 때로는 자연재해로, 때로는 사람들이 벌벌 떨만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들을 통해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주 작고 겨우 귀를 기울여야 들릴 만한 소리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작고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 속의 엘리야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쏟아내고 있는 사역의 현장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당장 나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과 인내의 삶을 살아나가실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깊이 알고 그것을 붙잡으시면서 즐거이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